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62세에 나라를 얻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하여 일꾼들을 세우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일과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을 오늘 말씀이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표현대로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마음의 원대로 전국을 나누어 다스릴 그런 방백을 120명을 임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나라죠. 120도. 정말 역사의 추가 금머리에서 은으로 된 양팔과 가슴인 메데 바사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때입니다. 새롭게 나라를 얻은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정말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를 방백으로 세워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작게는 회사를 세운 사장님부터 또 조금 크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 더 큰 나라의 왕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자기 왕국을 시작할 때 정말 좋은 인재를 잘 세워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은 부패와 부정과 무능으로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의 멸망은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졌지만 외적이 침입하기 이전에 이미 내적으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밖에서 어떤 대적이 침략을 하자 와르르 무너지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멸망은 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리오는 바벨론과 다른 훌륭한 정책,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맨 처음에 이제 정권인수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온통 관심의 초점이 거기다 맞춰져 있죠.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인물을 어디에 쓸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언론과 방송의 신문에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야 보수와 진보 나누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언론의 함여평에 오르다가 부적절한 처사가 드러나면 그냥 없었던 일로 되고 말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당에서 정권을 잡아도 인재를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다리오는 인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정말 이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고 메데 바사 연합군이 나라를 얻었죠.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전혀 다른 민족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고, 다리오가 임명한 120명은 나름대로 다리오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왕권을 든든히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만한 그런 평판이 좋은 그런 방백들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죠. 방백들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워서 이 방백이 120명이니까 총독이 3이라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 방백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3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총리들은 방백들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백들이 그 나라가 세금은 얼마나 거두었는가, 또 경제 형편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로 재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그들의 직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총리였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 높은 자리에 임명된 이 다니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 왜 그가 총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어떤 이유인지 세워놨더니 너무나 유능한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총리들 중에 이제 수석 총리로 왕이 다니엘을 삼아서 왕의 대리자로 나라를 돌보도록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요셉 총리와 같은 그런 존귀와 영예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는 일마다 진보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 손들이 이렇게 뛰어난 인재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니엘과 같이 고위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만큼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지겠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지론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굳이 붙이자면. 그와는 반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고 헌신함으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한다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대표적인 예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겼고 오늘날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높은 자리로 올라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름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요? 둘 다 성경적이고 둘 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불러 쓰시는 방법입니다. 각자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쓰실지를 결정하시고 그 자리로 소명을 주어 부르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높은 자리에 세우셔도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다니엘처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또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준비해야 되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이 열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건 역시 무익한 낭비일 뿐입니다.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왜 쓰게 되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러고 얼마 안 돼요. 여러
이민족들이 공격을 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쇠퇴하고 망해간다, 그런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변호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로마가 옳은 정부가 아니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로마 신화 속에 살던 사람들, 거기 나오는 신화 속의 신들이 사람의 욕구와 사람의 정서를 다 대변하고 있죠. 아주 추악한 본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다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부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부 속해 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계속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도 멸시하며 자기를 사랑함으로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상의 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의 도성은 자체를 자랑하며 천상의 도성은 주님을 자랑한다. 지상의 도성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천상의 도성은 우리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지상의 도성에서는 지배욕이 군림하고, 천상의 도성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되, 지도자는 그 지혜로, 피지도자는 복종으로 섬긴다. 지상 도성은 그 권력자들이 나타내듯 자체의 권력을 사랑하며, 천상의 도성은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섬기게 하시든지 낮은 곳에 섬기게 하시든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 그 말이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동기와 방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행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나라 곧 썩어지고 없어지고 심판받을 일들을 행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은혜 받을 때는 얘기하지만, 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항상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거스틴보다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대략 97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0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말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고서 다 영감을 얻은 것이죠.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서. 자, 세계 패권이 바벨론에서 메데파세로 넘어갔음에도 다니엘의 어떤 점이 이유가 되어 새로운 민족이 세운 새 나라 메데파사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한 번도 다니엘은 나는 어디에 살든지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것 자체를 위하여 노력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자리에 붙들어 쓰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유다는 망했으나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붙들고 바벨론 왕국에서 이걸 보여주셨고, 또 바벨론이 망하자 다니엘을 붙들고 메대 왕국의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의 통치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나라를 잃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통로와 방편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죠. 그러나 사람 편에서 이유를 찾으라면 다니엘은 메대 바사를 위하여 행한 일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이제 나라를 이루었으니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공을 세운 사람들의 리스트가 다 있겠죠.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서 일꾼들을 뽑았을 것인데 메대 바사의 인사 파일에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제국의 메대 바사 왕국에서 신임하는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제국의 멸망은 다른 나라들의 멸망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그 전에 있었던 나라, 그 후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멸망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안에 점점점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악이 번성하여 백성들은 사치하고 힘써 일하지 않고 원칙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관리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권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다가 대부분의 나라가 무너지고 망한 것이죠. 나라가 망할 땐 특별히 그런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의 정도는 더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으니 정말 이 다리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일꾼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걸 많이 고민을 했죠.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 120명의 방백을 골라서 세워서 임명했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사회의 시스템은 늘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방백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유능한 총리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행정을 펴고 바르게 세금을 걷고 바르게 국경을 방비를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할 그런 방백들을 관리할 총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없고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려면 풍부한 행정 경험이 요구가 되겠죠. 그러나 능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은 행정적인 능력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깨끗하고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를 위해서 어떤 공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신이 이방인이니 자기들과 민족과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또 나이도 이미 80이 넘어 공직에 은퇴해 있던 그런 형편이었죠. 물론 벨사살이 불러서 꿈을 해석하자 총리로 세 번째 자리를 주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총리로 세우기에 부적절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뛰어난 행정 경험과 깨끗함과 강직함이 반대할 만한 모든 이유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다리오의 눈에 비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 메대 바사에서도 총리로 일할 수 있었던 외적인 배경. 물론 다니엘이 80이 넘어서 무슨 권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다는 말이죠.
자, 다니엘이 이런 지위를 얻게 되자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흠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예. 다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달랐든지 공을 세운 것이 없다든지 자기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총리와 같은 고위직에 임명이 되니 속이 편하지 않았겠죠. 일반적인 이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른 총리 2명과 120명의 방백들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그 방백들 상당수가 다니엘을 반대하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왜 얻고자 하였는가? 왜 얻고자 하였는가? 그것은 다리오가 다니엘을 신임한 것과 정반대 이유였습니다. 깨끗하고 강직한 인물이라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볼 때 그 너무 깨끗하고 똑똑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방백들과 총리들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뇌물을 받고 부정을 눈감아주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 어디나 다 있죠. 그 아랫사람이 상납을 하면 돈을 받고 윗사람이 눈을 감아주는 이 부정한 일들이 그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다니엘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과 모의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는 이유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이 있나 살피기 시작했죠.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속담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변을 잘 살펴보면 뭔가 부정한 일과 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증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꼬투리만 잡으면 나머지 총독들과 방백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다리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탄핵할 준비가 그들에게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시작을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과 검찰, 국세청, 국정원 다 동원해서 은행 계좌를 추적하고 주변 사람이 이권에 개입했는지 인사를 적급하게 시행을 했는지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받은 적은 없는지 아마 정말 현미경으로 개미를 찾듯이 사소한 것 같이 샅샅이 파고들어서 다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틈을 찾는 그들의 모든 수고는 어떻게 되었지요?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의 원수된 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생각과 그 다음에 연구를 한 결과가 무엇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사이에 함정을 파서 그를 빠뜨리지 않고는 어떠한 허물이나 고소할 틈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토록 허물과 실수가 없다는 말이죠.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여기 다니엘의 행사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의 왕들 앞에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충성스럽게 그 모든 왕들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려고 애를 쓴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그는 아무 그릇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릇함이 없다는 말은 정직했다는 말이죠.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뇌물을 받고 안 될 일을 되게 하거나 될 일을 안 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고 사심없이 바르게 정직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무 허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문에는 성실하다, 게으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사람, 왕 앞에서는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원리로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왕과 다른 방백과 총리들 그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니엘의 충성스러움, 정직함, 성실함, 아무 틈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정을 파지 않고는 그를 책잡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바르게 살아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 다니엘을 본받자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일이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15살 전후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앞뒤 분간하기 어려운 중학생의 나이, 오늘날로 치면 중학생의 나이죠. 그때로부터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삼은 80이 넘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70년 세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남은 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으면 가지를 않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먹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를 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과 위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바벨론에 동화된다는 여러 이유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죠. 나라도 망하고 포로 신분에 적당히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쉬운 세상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했는가? 의지력인가? 의지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다니엘을 되게 한 것은 그의 의지력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말하는데요.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테우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도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라고 말하는데요.
바벨론이 통치할 때나 메데바사가 통치할 때나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한 우수한 정신 또는 한 우수한 영이 그 안에 있어 그런 뜻입니다. 또는 뛰어난 정신,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인데요. 루터와 주석가 류폴트는 이 민첩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 루하우 야트티라라는 이 말을 그 안에 고결한 영이 있어, 놀랄만한 영이 있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히 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아래 살아갔죠.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신 이래 예수님 믿는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다 이미 오셨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만큼 성령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충만히 역사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붙들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그가 예언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원리이죠.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무슨 은사나 특별히 무슨 이런저런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죠. 에스겔 36장에서도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역시 신약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날마다 들어서 이것이 정말 들어도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무감각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잦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일평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정서와 의지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느 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책을 읽다가 권사님이 전화하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무슨 마음이신데요?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황송한데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를 생각하니까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은혜, 이것이 구약시대에 다니엘의 심령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소원하고 붙들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두에 높은 자리에 가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각 부르십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가든 낮은 자리에 가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없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를 부르시든지 간에 정말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더욱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우리 주님처럼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름이 있든지 이름이 없든지 빛이 있든지 빛이 없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